이 똑같은 시간에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아마 지금쯤 그 스코틀랜드에서는 그 선교사님이 특송을 시켜서 좋다고 나와서 특송한다고 성경을 한쪽에 그 사람들은 특송하면 성경을 한쪽 손 한 손으로 들고 특송을 하더라고. 그냥 목에다 힘을 주면서 특송하는 아마 그런 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크지만 사람은 없고, 또한 인도에 가보면 교회는 없지만 그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핍박을 받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선을 베풀기 위해서 자기 집 대문에다가, 대문 앞에다 화장실, 공중 화장실을 만들어 놨어. 그런 건 난 또 처음 봤어. 그 사람들이 공중 화장실 자기 집에서 이용하라. 그러면서 그들은 그 좁은 그런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봅니다. 또한 우리가 태국 저 북부지방에 이 산악지역에 들어가니까 우리와 같은 이 고구려 후예라는 이 라우족이랄지 리수족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사는데, 그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하늘도 보이고 교회가 옆에가 그냥 사람 다 뭘 막아놨는데도 다 보여. 대나무로 막 이렇게 꽂아놔가지고. 그래서 이 바닥은 그냥 흙이야. 그 흙 위에다가 소나무를 잘라가지고 그냥 소나무 채로 놔뒀어. 그게 의자야.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훨씬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보여집니다.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너무나도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늘 들게 됩니다. 내가 적어도 한 8년 전, 아마 오늘 이날일 거야. 내가 이 러시아에서 이 왈라라는 이런 이 제자를 만났습니다. 나이가 우리 소연이만한 나이일까? 아마 그 정도 나이 됐을 거야. 남편은 이제 이 북한 사람이고 북한 탈북자인 거죠. 그래서 국적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그런데 그 왈라는 이 나나이족이었어. 이 나나이족도 언젠가는 우리하고 핏줄이 같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늘 이 신학 공부하러 오면, 내가 이 강의할 때 러시아 신학교 강의하러 가면 늘 내게 와서 자기 아들이라고 보여주고 이거 자기 남편이라고 보여주고, 늘 말도 통하지도 않는데 내가 러시아 말을 모르니까 그래서 늘 이렇게 살겹게 이렇게 했던 그 왈라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그 왈라가 사는 곳을 한번 가본 거죠. 우스리스크에서 기차를 이제 저녁 시간쯤 탔는데 새벽 정도, 아침 한 6시 정도 되니까 하바르스크에 도착이 되더라고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이제 이 밤새에 달려서 눈을 뜨니까 내려야 할 곳이야. 초행길이니까 얼마나 두근거려. 성기사님 그러는 거야. 가다가 보면 아침에 눈 뜰 때 돼서 이렇게 일어나서 보시면 무지무지하게 큰 역이 나온대. 그게 하바르스크 역이래. 그러니 이게 긴장이 돼가지고 이게 언제 나오는 거야 하바르스크 역이고 계속 쳐다보고 가는 거죠. 그런데 정말 무지무지하게 큰 역이 나오더라고. 근데 그게 하바르스크 역이야. 러시아 문자는 읽기도 힘들잖아요. 뭐 영어 알파벳하고 달라가지고. 그래서 얘가 하바르스크구나. 근데 그 하바르스크에 내려가지고 이제 아침을 먹고, 또 거기서 이제 아무르강, 이 중국 사람들은 흑룡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러시아 사람들은 아무르강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 아무르강을 타고 배를 탔는데 4시간을 가는 거예요. 4시간. 와, 막 허리가 아프더라고. 4시간 배를 타고 처음에는 신나가지고 우와 했는데 한 1시간 지나니까 죽을 것 같아. 막 허리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어. 그냥 배를 탔는데. 근데 이 흑룡강인가 바닥이 전부 이 강이 검정색. 그래서 흑룡강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 러시아 사람은 야무르강이라고 하는데, 그 아무르강을 4시간 배를 타고 거슬러 올라가서 점점점 북극적으로 더 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베링 해협으로 이 아무르강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4시간쯤 갔더니 이제 내리래. 그래서 내렸는데 무슨 모기가 그렇게 많은지
모기떼가 머리 위에 그냥 사람 머리에 왕왕왕 하고 모기떼가 막 달라들어. 이리 가면 저리 따라가고 저리 가면 저리 따라가고. 와, 그런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더라고. 그런 데서 전부 다 이게 문부터 시작해서 전부 모기잖아요. 그런데도 문 한번 열고 들어오면 모기가 왕창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완라를 거기서 또 만난 거죠. 이 완라가 그 먼 데서 그 신학교를 다니러 와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곳에서 이제 이 책임자가 돼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남편은 똑똑하지만 남편이 똑똑하더라고. 북한 사람인데 근데 국적이 없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뭐 잘못 움직이면 북송되니까 나타내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이 아내를 공부시키러 보낸 것이죠. 그래서 큰 먼 길을 와서 공부하고 가는 내가 그때 이 카스에다가 이렇게 글을 올렸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와 나는 1시간 거리 교회 다니기 참 힘들어 했는데 우와 그분 데서 홍보하러 왔냐고 아유 얘기한다고 그렇게 댓글을 달아놨더라고. 이게 우리는 이 세상 여러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형편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아주 좋은 형편에서 걱정 없이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우리 한국 사람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전 세계의 그런 나라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처럼 행복한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처럼 마음껏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나라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때에도 지금 이 선진국들 예배를 못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까? 으쌰으쌰 해가지고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그래도 이렇게 예배를 조금씩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처럼 행복한 나라는 없다는 생각이 늘 듭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크리스찬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그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나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있는 사람은 그 이유가 있는 거고 우리처럼 행복에 겨워 사는 사람 또한 그 이유가 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남유다가 멸망할 이 시기 오늘 본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BC 721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합니다. 거의 약 150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이제 마지막 남았던 남유다가 이제 이 아시리아를 이기고 피해자가 되었던 바벨론에게 3차, 3차례 침공을 당하는 그래서 이제 망하느냐 마느냐 이 갈림길에 서 있는 그 시점에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이 예언한 내용 중에서도 가장 끝부분에 해당됩니다.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너희들은 망한다는 거죠. 항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는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너희들 성전에 하나님을 숭배하는 일이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러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첫 번째, 이제 36절은 이제 이 배경을 말해주고 있겠죠.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가기 직전이라는 거. 또 이제 이 37절 볼까요? 보라, 내가 노염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첫 번째로 모아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모이게 힘쓰는 것을 좋아하시니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아서 예배할 때 우리가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뭔가가 그 속에는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이제 자기 나라가 망하는데 다시 모아서 돌아온다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 예언의 근거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 예언의 근거가 있어요. 신명기 30장 4절을 보면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하나님 앞에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 이 세상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모으신다는 거죠. 모이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언은 이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그리고 또한 똑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신명기가 쓰여진 것은 약 BC 1407년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니까 약 BC 586년에 유다가 멸망했으니까 이걸 따져보면 연대기를 따져보면 약 822년 전에 예언 그 예언을 다시 그 예언대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언은 70년 후에 약 892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지금 이 예언은 이 예레미야가 하는 이 예언은 이제 이 멸망하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스바냐서 3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이때는 이미 포로로 끌려갔을 때야.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면 이 가서도 이러한 예언은 계속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시편 106편 47절을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이건 포로 귀환의 직전의 시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저자가 누군지도 다 기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들은 이 예언을 믿고 나중에 이 다니엘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한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아드리는 이 모이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돌아오게 한다고 했잖아요.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는 안전하게 살게 하는, 그들이 돌아와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돌아오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신명기 30장 3절을 보면 너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죠.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호세아 3장 5절을 보면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장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나아가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이유는 찾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가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은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모아드리는 그 이유가 두 번째는 안전히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스바냐 2장 4절 5절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항상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스가랴 3장 10절을 보면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여러분 그때의 산업이잖아요. 풍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풍요 가운데 서로 초대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으시고자 했던 그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했고, 또한 그들이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살며 풍요를 누리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이제 이 언약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건데, 창세기 17장 7절을 보면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이제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은 이 언약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늘 원하시는 게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는 거죠. 또한 우리들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심이라는 거야. 그래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시기를 원하다. 이게 바로 언약 백성인 거죠. 그래서 이 언약 백성이 되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시편 144편 15절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야 돼. 늘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 우리가 힘들 때 내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를 내야 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관련 없이 그냥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언약 백성이 되려면 히브리서 8장 10절은 내 법을 그대로 생각에 두고 그대로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게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그 언약이 이것이라고 말해주면서 이 말을 해주는 거야. 항상 말씀을 생각에 둬야 된다는 거죠. 마음에 기록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에 둔다는 거, 이 말씀을 우리는 늘 묵상한다는 의미잖아요.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돌려보는 거야.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다시 새겨보는 것이죠. 늘 말씀을 생각해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생각해보고 그 마음에 기록해둬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스가랴서 13장 9절은 시험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시험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면 들으신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7절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늘 이겨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말씀에 벗어난 삶과 이런 삶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마귀가 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가 육적인 사람으로 바꿔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늘 육적인 사람을 이기는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니, 또한 에스겔서 11장 19, 20절을 보면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힘을 준다고 말해주면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그런 일을 따라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한 마음과 새 영으로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언약 백성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시는 것이죠. 나는 그저 그 영에 따라서 말씀을 지키는 일을 할 때, 이러할 때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부르심, 이러한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언약 백성인 것이죠. 이 언약 백성은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만일의 감사. 만일 주님께서 저희 소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저에게 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에 질병을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합격되게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성공하게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모두 조건부 감사인 거죠. 여러분, 이것은 동물들도 할 수 있는 감사라고 말합니다. 강아지도 먹이를 주면 꼬리를 흔들고 감사를 표시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감사는 조건부 감사고 뭔가 수준이 낮은 감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감사는 때문에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일어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을 되새겨보고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하여 주셨구나, 이걸 보고 감사하는 사람, 이것 때문에 때문에 감사인 것이죠. 그런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죠. 세 번째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고 합니다. 어떠한 삶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날 정말 내가 힘들게 살았구나, 이것을 감사하는 거죠. 지난날 내가 평안이 아니라 고난이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지난날 내가 형통하게 산 것이 아니라 불통이 더 많았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하는 이러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목적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감사, 항상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감사, 이게 참된 감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실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징계를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이럴 때도 변함없이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두 번째, 39절을 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두 번째는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길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 마음은 어떤 마음을 말하는 것일까?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한 사랑, 마음을 같이한 같은 사랑, 우리가 항상 마음을 같이하는, 그런데 똑같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또 뜻을 합한 한 마음, 항상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한 마음인 거죠. 그죠? 이러한 그리스도의 뜻을 합한 한 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 32장 26절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우리의 마음은 그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부드럽게 내 마음을 만들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우리 마음은 갈고 닦아져서 점점 부드러워지는 마음으로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훈련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나 예수 그리스도나 같죠? 내가 이 박사 논문을 지도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은, 교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러세요?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도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 생각하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고 예수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앞에 있나 이름이 뒤에 있나. 그리스도가 중요하게 생각될 때는 그리스도가 앞에 있고, 이름이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는 예수님 이름이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성경 곳곳마다 다르게 나와요. 그런데 그 질문을 나한테 하더라고. 왜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라고 하냐고. 이게 내 논문을 보면서 체크를 해서 다 고쳐주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질문을 해. 근데 그런 거 생각하니까 그래, 맞네, 똑같은 말이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길은 어떤 길인가? 한 마음과 한 길이라고 했는데 그 한 마음을 하나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한 길은 어떤 길이냐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를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셔서 예수님께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다고 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여러분, 휘장이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졌다고 말이 됐다면 사람이 찢는 거잖아요. 사람이 밑에서부터 위로 찢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었다는 것은 사람이 찢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찢어졌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살길이라는 거야. 새로운 살길.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 여러분, 이것은 죄를 씻음받는 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35장 8절은 거기에 대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깨끗하지 못하면 지나가지 못하는 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길이라는 것은 거룩한 길입니다. 이 한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남이 없는 길입니다. 이 한 길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여 사는 길입니다. 이런 길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에레미야 32장 40절은 나를 경외함을 그들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항상 하나님의 경외함을 마음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떠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항상 계셔야 돼. 내가 항상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어야 돼. 내가 항상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돼. 내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그런데 한 번도 찬양해 본 일이 없고, 한 번도 그 하나님을 찾아본 일이 없고,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일이 없고, 여러분, 이렇다면 하나님을 우리는 떠난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늘 이러한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마음과 한기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 오늘 본문 39절 중반절 말씀을 보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첫 번째는 자신과 후손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한 두 번째는 이제 그 복을 위하여 이 복을 위하여 그 경외하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기 위해서 한마음과 한기를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신명기 5장 29절을 보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 이 복을 받는 비결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마음과 한기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마지막 세 번째 40절을 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시고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찬양하는 거, 우리가 예배하는 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을 늘 보고 계시겠다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영원한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이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루어지는 것일까? 이사야서 55장 3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영원한 다윗의 왕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다윗의 왕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다윗의 씨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 은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영원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에 16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그 뒤에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언약을 주시는 것이죠. 그걸 정한 후에는 이제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야 돼.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반응하면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온갖 좋은 은사, 온갖 온전한 선물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여러분, 이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이 영원한 언약,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좋은 은사를 주시는 것이죠. 또한 좋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려면요, 욥기 33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또 시편 31편 19절을 보면 그 하나님 앞에 피하라고, 잠언 3장 34절을 보면 겸손하라고, 또한 잠언 14장 9절을 보면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조금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더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은 죄를 인식함으로, 히브리서 14장 16절은 보좌 앞을 담대히 나아감으로, 베드로전서 1장 13절은 은혜를 바람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으면 우리는 만족해야 됩니다. 만족하고 주신 일에 충성하면 더 큰 일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남아메리카 이 멕시코에 가면 어떤 마을에 이
온천이 나는 데가 있어. 그래서 온천물이 막 나오는데 바로 그 옆에서 냉천이야. 찬물이 막 솟아난대. 그래서 야, 그런 데도 있을까? 있다는 거야. 거기서 냉천과 온천이 있어. 한 군데는 부글부글 끓어오는 온천이 땅에서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동네 아낙네들이 빨래하기에서 방귀를 들고 늘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온천에서 빨래를 삶고 냉천에 헹구어가지고 옷을 깨끗하게 해서 집으로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이러한 이 관광객들이 물었다고 해요. 아, 여기 있는 사람 참 좋겠어요.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또 대답합니다. 찬물과 더운 물을 마음대로 거저 쓸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온천과 냉천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많겠네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천만에요. 아니 왜 그러시는데요? 감사하는 게 아니라 불평이 더 많죠. 왜 그런데요? 비누가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다 줬는데 비누가 없어. 그러니까 비누가 안 나오니까 그러면 그게 거기 사는 사람은 불평이라는 거야. 얼마나 무슨 일이야. 우리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은 그런 일이 없으니까 와 정말 좋겠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나오는데 왜 비누가 없지? 그래서 비누가 나오지 않아서 불평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만족하지 않고 사는 우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 그렇다는 거죠. 이 죄인된 인간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영원한 언약에 대한 이 성도의 자세,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히브리 4장 1절은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이루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3절에 15절을 보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금방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많은 세월이 지나서 이루어진 그걸 보면서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우리는 항상 그 영원한 그 언약은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 그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러한 영원한 약속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오늘 본문 40절 이 중반절 말씀을 볼까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이 영원한 언약을 이제 세우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우리에게 세우기를 원한다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세우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세우기를 원하고 여러분에게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4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경외함을 마음에 두기 원하신다는 거죠. 떠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이 의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두 가지로 우리는 간단하게 한 세 가지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30절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이 나를 따르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엉뚱한 음성을 듣고 가면 우리는 이단에 빠지는 거고 늘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5절에 37절까지 보면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으로 그 이김의 믿음,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 이긴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부활 신앙으로 승리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은 너희 말씀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항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이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도 없으면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늘 드러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즐거워하며 성도들을 기뻐하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한 다시 뽑히지 않게 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4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늘 복을 주시기 원함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본문 43절에서 이제 마지막 44절까지 보면 환난이 닥쳐도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우리는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영원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아멘으로 하다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오직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모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